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고 하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과는 다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어제 본문은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였고 장자권을 에서가 소홀히 이야기 여겼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이 좀 바뀌어서 이삭이 살아갈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던 때의 내용과 또 이삭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을 경험했던 때가 대략 한 100년 전쯤이었고요. 그때 첫 번째 기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25년쯤 뒤에 두 번째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때는 오늘 이삭에 머물렀던 그랄에 머무르게 되죠.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찾아온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고 또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그의 자녀였던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인생의 물음표를 찍게 되죠. 하나님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또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때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찾아오지만 그 약속의 땅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기근을 이겨내었던 것처럼 오늘 이삭도 하나님과 함께 기근을 이겨내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내일 본문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담담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삶에도
고통은 찾아온다. 아브라함이 인생에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있었지만 25년의 기간 동안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생겨나게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근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 기근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용기가 우리에게 더 크죠. 그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그랄 땅으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이삭의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이후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이삭의 계획은 그랄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하고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1절 말씀에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흉년 때에 기도가 없는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삭의 모습이죠. 다만 그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계획하는 이삭만 2절에 드러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그랄을 거쳐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기도 없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는 거죠. 이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인생의 흉년 기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가? 아니면 기도 없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인생인가 찾아볼 필요가 있죠.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막으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생의 기근의 때에 인생의 어려운 때를 만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획을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 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이삭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삭은 따라야 할 모범이 아니라 피해야 할 본이 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고 우리말 번역은 조건절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 번역은 이 땅에 거류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 거류해라. 그러면 확인하게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5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흉년이지만 복을 주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4번째,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순종할 때 생기게 되는 5가지 일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흉년이에요. 흉년의 기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흉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도 복은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흉년의 기간에 내가 당장 먹고 살지 못하면 죽음이 내 앞에 찾아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흉년의 기간 동안에 모두에게 복이 없는데 나를 통해서 누가 복을 얻을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내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흉년이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보다 커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서 무언가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상황에 순종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내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고 보게 되는 믿음을 발동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내용들,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생의 흉년보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될 때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5가지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이 복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인가? 결국 우리가 손해이죠. 인생의 흉년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손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생각이 내 인생의 진짜 손해라는 걸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를 조심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였더라. 이 5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왜 약속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내게 순종했기 때문에 너에게 주는 은혜다. 그러니까 이삭이 잘해서 받는 은혜가 아닌 거죠. 이 본문 5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부모의 순종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어떻게 가져다 주는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죠. 그 일을 하려면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함으로. 결국 중요한 게 있죠. 부모가 순종함으로 이 5가지 은혜를 받는 것을 자녀들이 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인생의 흉년에 부모가 선택했던 그 선택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따라서 선택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그의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겠죠. 결국 이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흉년 때 부모가 보여주는 믿음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선택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선택이, 나의 순종이 내 대에만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이후 자손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씨앗이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이 가나안 땅 그랄에 거주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이후의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해도 내 인생에 다른 염려는 찾아온다. 이게 6절과 7절의 말씀이 보여주죠. 그렇다면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왜 찾아오는가? 인간이 매 순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염려는 아직 생겨나지 않은 일을 이미 생겨날 것처럼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직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누구도 이 아내를 빼앗아 가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오늘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오늘 이삭의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염려가 두려움을 준다는 거죠.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두려움을 내게 주는 현실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거짓에 사로잡힌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가? 유지할 수 없죠.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드러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르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성도의 거짓은 영원히 거짓으로 남지 않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시게 되죠. 그래서 결국 세상의 조롱과 책망을 받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일이 누구에게 있었던 일인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일을 2번이나 반복하죠.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가 했던 잘못이 이삭의 시대에도 이삭이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아브라함이 가르쳤을까요? 그렇지 않죠. 죄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반복됩니다. 부모의 삶에 반복되었던 죄가 자녀의 삶에도 반복되고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에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그 누구도 아내를 빼앗아 가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혼자 생각하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혼자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삭도 3절과 4절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그랄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온전히
계속해서 믿었다면 오늘 본문의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기록되지 않았을 법한 내용인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또 하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 이삭의 모습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거나 매달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죠. 그가 기도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하나님께 매달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상황과 환경을 내게 유리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거짓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두 가지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비멜렉이 책망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의 10절 말씀에 보면 책망은 합니다. 네가 우리에게 죄를 입혔다. 그런데 죄값은 치르게 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 오늘 이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이삭의 실패로 만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실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해요. 이삭과 그 사람은 부부다. 그래서 이삭이 하지 못한 일을 공식적으로 누가 발표하게 되냐면 아비멜렉을 통해서 발표하게 되고 이 가족이 공식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삭이 망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전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이삭의 걱정을 이삭의 현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실수를 이삭의 실패로 만들지 않으셨죠.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이 흔들려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형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